지금까지 6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무엇인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서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드리는 것이다.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지금은 신약시대이지만 구약시대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제사의 그 모든 원리들이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를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내 마음대로 와서 예배드렸다가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자를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드릴 자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여러 가지 순서가 많이 있지만 예배의 핵심 내용은 희생입니다. 예배의 내용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가 이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세상 사람들이 돌부처에다가 어떤 나무나 바다나 산이나 우상이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인격적인 교류가 없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정성껏 빌면 내 정성에 감복하여 복을 받게 되리라는 세상의 종교하고 기독교의 복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이 시간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는가,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분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여야 하는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희생을 통해서 나가는데요, 어떤 희생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들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희생의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2주 동안 말씀을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의 두 핵심 내용은 성례와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기둥이 모든 예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선포와 성례를 통해서 모든 예배가 예배되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성례와 말씀 선포 중에서 말씀 선포가 우리가 드리는 개혁교회의 예배의 중심이 됩니다. 그 이유는 성례는 성례 자체로서 완전하지 못하지만 말씀은 말씀 자체로서 완전한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그 성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완전하게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이 필요 없이 완전한 진리의 말씀이고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항상 말씀 선포가 예배의 중심이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례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두 기둥, 말씀 선포와 성례의 또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희생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예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복음이 예배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의 말씀 선포의 핵심이 되고 그 복음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자세에 있어가지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희생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 때에 다른 구약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중보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죄를 고백할 수가 있고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제사를 자기가 스스로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대신 드려주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신 선포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스스로 언제든지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은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자라는 제목을 통해서 몇 가지 프랙티컬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예배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잘 준비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니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일요일에는 하루 쉬면서 밀린 일들을 처리하고 또 다음 한 주를 열심히 살아가기 위한 준비의 날, 쉬는 날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썬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로드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이죠. 이 날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구별하여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을 구분하여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콜 투 워십에 있었던 정말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받는 복,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날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 주신다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을 구별하여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 되게 하시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이 토요일 저녁이구나, 내일은 일하러 가는 날이 아니니까 밀렸던 비디오 봐야 되겠다. 그래서 밀렸던 비디오 10개 CD를 탁 옆에 갖다 놓고 흐뭇한 마음으로 하나하나씩 새벽 3시, 4시까지 비디오 보시다가 눈이 빨갛게 충혈돼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신 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날은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누가 영적으로 침체된 분들이 계시는가? 누가 아픈 분들이 계시는가? 누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 내가 찾아가서 위로하고 섬길 사람이 없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와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루 주일을 잘 보낼 수 있을까? 그것을 잘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걸 준비하는 날이에요. 목사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 8시까지
얼마나 비즈니스라고 고생하는데 시장 갈 틈도 없고 장에 갈 틈도 없고 빨래할 틈도 없어가지고 오면 지쳐서 쓰러져 자기 바쁜데 그래도 주일 하루를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시장도 가야 되고. 목사님이 현실을 모르는 얘기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민 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미국에 유학 와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공학도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10년 이상 공부했어요. 10년이 뭡니까? 그때 제가 미국 이민 생활을 몰랐어요.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든가를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목사로서 교인들을 신방 다니게 되고 교인들이 하시는 사업장에 가서 보면서 정말 힘든 생활을 하고 있구나. 얼마나 힘들까.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시는 모든 스몰 비즈니스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저 다 해봤어요. 세탁소, 신발 가게, 옷 가게, 여자 옷 가게, 모자 가게.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자파 가게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뷰티 서플라이에 제가 가면 어느 정도 비즈니스 되고 걸 제가 알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했는지. 제가 거의 7, 8년 동안 안 해본 비즈니스가 아니죠.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다 해봤어요. 튀김 가게에서도 일을 해보고요. 다 해봤습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셔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이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남다른 은혜를 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가정에서 별 인기가 없습니다. 아이들도 별로 아빠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내도 남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정보다, 자기 자식보다 교회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아내보다 교인들을 더 섬긴다는 거죠. 썩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십니다. 그분이 예배부 담당을 맡으시면 6시 반 정도면 6시 반, 7시 3분 교회에 와요. 열심히 섬깁니다. 노인 아파트 가서 우리 노인 부모님들 다 모시고 오죠. 다 모셔다 드리죠. 교회 꾸준히를 다 하죠. 토요일, 이제 이분은 우체국 다니시는 분이니까 토요일 보통 쉽니다. 꼭 토요일 되면 교회 나와가지고 일을 하죠. 집안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아내가 불평을 합니다. 아니, 당신이 하나님을 믿어도 좀 똑바로 믿지, 좀 그렇게 유별나게 믿습니까? 집 앞에 잔디는 깎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 교회 가서 교회 잔디는 깎습니까? 늘 이렇게 아내가 불평을 해요. 아이들도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자녀가 4명입니다. 아들 둘, 딸 둘이 있는데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됐는지. 제 얘기가 아닙니다.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야, 저 장로님 복 받았다. 아이들 공부 잘해서 똑똑하다는 얘기 안 해요. 아이들 좋은 직장 잡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훌륭하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야, 저 장로님 복 받았다. 저렇게 하나님 섬기고 주의 일을 힘쓰더니 하나님께서 저 집에 복을 주셨다. 제 얘기가 아니라 교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죠?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위하여 섬기면 다른 분들도 반드시 그와 같이 사랑하고 섬깁니다. 우리 이웃 다 알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색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하면, 우리가 비록 그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하지는 않고 마음의 문을 의도적으로 닫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에 그렇게 관계에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인격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럴지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귀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드리는 자들은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예배에 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좁은 의미로서의 예배는 이런 공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고 수요 예배요, 금요 예배요, 새벽 기도가 있지만 내 삶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복 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황금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린 그래서 그런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 말씀의 상황, 컨텍스트에 들어가면 그 말씀은 일차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싶은 것이 있느냐? 너희가 복받기 원하느냐? 너희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로부터 여러분들이 얼마나 얻고 싶은 게 많으세요? 구구절절히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보면 구구절절히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복받기 원하시고 건강하기 원하시고 자녀들 잘 되기 원하시고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황금률을 적용시키십니까? 여러분이 받고 싶은 것대로만큼, 아니 그분의 10분의 1, 50분의 1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대접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십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다고 하면 그건 이 시간 우리가 조금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근본부터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의미의 예배든지 넓은 의미의 예배든지 우리의 삶이 다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이번 주일 하루를 구별해서 드려야 되겠다. 내 삶의 시간을 잘 매니지먼트하고 건강을 매니지먼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도 좀 늦지 않고 시간을 지켜서 미리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준비할 때도 정성 없이 하지 말고 정성껏 드려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요, 어머니들이 이렇게 헌금을 할 때도 전부 다 새돈으로 했습니다. 빳빳한 돈으로. 우리가 살면서 빳빳한 돈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는 그 당시에는 1,000원짜리가 지폐의 가장 큰 단위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고국을 떠난 지가 몇십 년이 돼서. 그러면 1,000원짜리도 있으면, 새돈이 있으면 어머니가 늘 그거 바꿨어요. 조금 더 새돈이 있으면 그걸 바꿔놓고, 조금 더 새돈이 있으면 바꿔놓고. 그것이 마음에 안 들면 주일 아침에 뭐 합니까? 어머니들이 물을 뿌려가지고 푸푸 해가면서 대리미로 데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헌금했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우리 다 그렇게 헌금했어요. 한 번은 제가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이게 푸푸하세요. 침 튀기지 않습니까? 너는 모른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정성이 들어있어요. 정성이 들어있습니다. 똑같은 1,000원짜리 지폐이지만 그 헌금을 드리는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저 교회에 아무런 마음도 없이 준비해왔다가
그저 헌금 시간에 호주머니 두르면서 아내에게 툭툭 치면서 여보 돈 어디 있어 돈? 우리는 돈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뭘 드립니까?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사랑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물을 드리는데 준비 안 해가지고 와가지고 아유 저 20불짜리밖에 없어요. 그 5불짜리 없어? 어떻게 20불짜리밖에 없어? 준비 좀 해가지고 오지. 헌금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5불짜리, 1불짜리 준비 왜 안 해왔느냐 이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면서 하나님께 내 예배를 통해서 내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헌금도 제대로 준비해오지 않고 5불짜리, 1불짜리를 찾는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마음이죠. 그건 예배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어요. 헌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또 믿음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색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 주셨어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그만 거 뭐 하나 주면 우리는 다 기대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 뭐 하나 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구나.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 하나 줬다 하더라도 그것은 잊지 않아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이 모자라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인격적인 만남과 사랑과 축복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우리가 시간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예배답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생활을 예배 신앙생활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아는 젊은 집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지난 2주간 동안은 헌금 안 했습니다. 왜 헌금 안 하십니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깜빡 잊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잊어먹었으면 그 다음에 모아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 아니고 헌금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잘 양육해야 될 사람이니까 제가 뭐 교인이 개인적으로 헌금하는 걸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아끼고 내가 우리 교회에 잘 키워야 될 사람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드바이스 하는 거예요. 헌금은 물질이 아니다. 헌금은 지폐에 써있지 있는 액수가 아니다. 헌금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다. 얼마가 되었든지 헌금을 잊어먹으면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너의 믿음의 분량대로 아직까지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겠으면 11조 생활을 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11조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아직까지는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건 제 믿음의 분량대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제 정성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준비가 있어야 돼요. 이런 준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그 예물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헌금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남편이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아내가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나도 저렇게 좀 헌금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있지만 아직까지 마음이 그걸 허락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물질이 없어서 자녀들 양육하고 여러 가지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서 아직까지 그걸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정성된 예물이 반드시 예배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 준비하고 예물을 내어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은혜 받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시밭길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거 우리가 다 뽑아내야 돼요. 가시덤불 다 뽑아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밭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길가에 뿌려져 있던 마음. 그게 누굽니까? 우리 자신들의 마음이에요. 그 밭은 뭐 돌짝밭이 따로 있고 길가의 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밭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워낙 돌이 많은 곳이 돼서 밭 가운데 돌들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 밭, 우리의 마음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돌들도 많이 있고 엉겅퀴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굳을 대로 굳어가지고 말씀이 씨를 뿌려도 자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저러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는 옳고 바른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그런 삶이 나에게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가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음으로 믿은 것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바로 넘어가서 로마서 12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즉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기도만으로 부족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썸머타임이 해제되기 때문에 1시간 여러분들에게 여유가 있었습니다. 한 분도 늦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듣고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게으름의 욕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 듣지 않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심플 네이처가 있어서 죄성이 있어서 죄악된 것을 좋아해요. 선하고 좋은 말 듣기보다 가십을 더 듣는데 귀가 솔깃합니다. 남을 칭찬하는 말보다 남을 험담하는 말에 귀가 솔깃합니다. 우리의 귀를 쳐야 돼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남을 위하는 말, 거룩한 말, 남을 세우는 말 하기보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하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요. 우리 입을 쳐야 돼요. 우리가 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눈에 흘릴 수도 있고 우리가 눈을 통해 나쁜 걸 볼 수 있지만 우리 눈을 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데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물론 우리 속에 있는 자아,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부딪히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보는 모든 세상의 사물을 통하여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넓은 의미의 예배를 우리가 이해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로 이 예물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축도가 있습니다. 내가 축도를 받음으로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복받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바깥에서 일을 하다가 예배에 늦게 왔다가 바깥에 앉아 계시다가 축도 시간이니까 내가 안에 들어와서 축복 기도를 받아야지. 여러분, 목회자가 축도한다고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보십니다. 보시고 축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그 사람에게 그날의 예배를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지, 어떻게 살아왔든 어떻게 예배 드렸든 상관없이 축도를 받고 아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인간의 거룩한 행위를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좁은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시는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귀한 예를 나누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볼티모어에 계십니다. 제가 첫 부교역자로 있을 때에 만났던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유명한 외과 의사 선생님이시고 심장수술 전문의입니다. 한때는 볼티모어라고 하는 그 매거진, 시리 매거진에서 그 해에 가장 수술을 많이 한 유명한 의사로서 표지에 나왔던 분입니다. 이분이 처음에 이제 미국이 월남전에 이제 참전함으로 미국의 의사들이 많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미국에 왔습니다. 이분도 그때 왔어요. 와서 공부도 좀 하시고 생활하시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을 만나려면 교회를 나가야 되겠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크니까 저 앞에서부터 이제 헌금 바구니가 쭉 옵니다. 이분의 마음속에 걱정이 생기고 좀 힘이 들었어요. 내가 얼마를 내야 되나, 돈을. 그분에게는 돈이죠. 예물이 아니죠. 헌금이 아니죠. 얼마를 내야 되나. 굉장히 마음이 이게 혼돈이 되더래요. 그때 1985년도쯤 되는데요. 그때의 미니멈 웨이지, 미국의 미니멈 웨이지가 3불 75전인가 그래요. 내가 1시간 예배를 드리니까 미니멈 웨이지 3불 75전은 내야지, 시간당. 그래서 조금 더 내야 되니까 5불을 이분이 헌금을 했습니다. 5불을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준을 딱 정했습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는 헌금은 5불이다.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니까 좀 팁하고 섞어가지고 5불 헌금을 드렸어요. 이분이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르죠. 가면 아픈 사람들 처방전도 써주시고 말이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참 좋아합니다. 시간이 되니까 그분을 교회의 집사님으로 세웠어요. 또 이분에게 또 열심히 또 똑똑하신 분이시니까 말씀도 잘 하시고 하니까 교회에서 그분에게 구역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잘하겠어요. 집도 바닷가에 큰 집 가지고 계시니까 교인들을 잘 불러다가 뭐 이렇게 잘 섬기고 잘 먹이고 잘 도와줬습니다. 참 좋은 휴머니스트예요.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나니까 교회에서 그분에게 재정부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분이 재정부 들어가기 전에 집사가 되면서 조금 더 생각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집사니까 오피서인데, 교회의 오피서인데 내가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는가? 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골프를 다닌단 말이에요. 골프장 1년 멤버십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내가 1년 골프장 멤버십을 한 400여 불 내니까 한 400, 500불 정도 내니까 1년에 내가 교회에 적어도 멤버십은 내야지. 1년 골프
장 회원권에 대한 헌금을 이분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5불씩 헌금하니까 한 달에 20불 하잖아요. 5, 4, 20. 그러다 그게 조금 이제 더블이 되더래요, 더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주에 한 10불 정도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1년 멤버십 피로서 이게 헌금 시간에 돈을 낸 거죠. 그분이 그 돈이죠, 헌금입니까? 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교회에서 재정부에 들어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재정부에 딱 들어가서 그 첫날 이분이 잠을 못 잤습니다. 헌금 계산을 하는데 자기가 목장, 자기에게 말씀을 배우는 가난한 아주머니, 자기는 바닷가에 큰 집에서 살고 벤츠 타고 다니는데 차도 제대로 없어서 망가진 차고 늘 덜덜덜덜 타고 다니는 차서 늘 볼 때마다 불쌍하고 안타까웠던 그 아주머니가 자기보다 몇 배의 헌금을 하는 거예요. 몇 배의 헌금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이분의 마음속에는 혼란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헌금이 뭐기에 이분은 이렇게 가난한데 나보다 몇 배의 헌금을 하는가?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뭔가? 무엇이 이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차도 한 대도 없고 그 언제 살지 모르는 중고차 타고 다니면서 집도 없어서 아파트에 살면서 뭐 아파트에 사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만 저도 아파트에 살지 않습니까? 그분이 볼 때에 자기의 생활하고 비교해 볼 때에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인데 자기보다 헌금을 몇 배를 더 하는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자기보다 엄청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가? 왜 저 사람은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저렇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나? 내가 예수님 믿는 건 뭔가? 내가 교회 집사라고 되어 있고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도대체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사랑하는가? 이분이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분이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집사였고 지금까지 교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는 못했어요. 그분은 그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는 그분이 이제 말씀 증거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때는 지금 오래전의 얘기입니다만은 거의 15년, 18년 전의 일이죠. 그 당시에 미국에서도 전도 폭발이라는 Evangelism Explosion이라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바빠요, 그분이. 정신없이 바쁩니다. 어떨 때는 15시간씩 수술자리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2번씩 저와 함께 전도하러 다녔어요. 전도 폭발은 그 집에 가서 적어도 1시간 이상씩 시간을 소비해야 됩니다. 가서 자기 시간을 들여서 전도 폭발하고 7단계라는 성경 공부 그 과정을 자기가 맡아서 들어오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원에 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한국 뿌리니까 환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환자들 병실에 가서 다 복음 전하고 그리고 한 주 동안의 시간을 지나고 주일날 오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얼마나 귀한 장로님인지 몰라요. 그분에게 있어서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주일 아침에 1시간이 아닙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전체가 그분에겐 예배예요. 한 번은 그분이 수술을 하는데 대장이 터져가지고 속에 있는 그 오물들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위험하죠. 너무나 기가 막히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적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Go to the basic. 베이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수술하다가 잠깐 기도하면서 앉아가지고 그렇구나.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의과 대학에 다닐 때에 기초로 돌아가자. 뭐라고 그랬는가? Go to the basic 101으로 돌아가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수술을 잘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베이직이다, 베이직. 베이직이다. 신앙생활의 베이직이 뭡니까? 예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신앙생활의 끝이에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일에, 하나님께 바른 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드리고자 합니다. 1996년도입니다. 자마 제1회 컨퍼런스가 콜로라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있었어요. 자마라고 하는 것은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미국에는 코스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Korean Student Abroad. 그래가지고 미국의 유학과에 온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리바이벌을 하게 됩니다. 한 1,500명. 저도 7년간 강사로 섬겼어요. 그걸 보고 김충근 장로님이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2세들을 위해서도 뭔가 모아서 복음적인 부흥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만든 것이 자마입니다. 1996년도에 처음으로 콜로라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전체 집회가 있었는데 2,500명 정도가 모였어요. 제가 인원이 기억나, 오늘 인터넷 들어보니 약 2,500명이 모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에 정말 대단하게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찬양팀도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웬만하신 분 다 알죠. 마라나타라고 하는 찬양팀이 와가지고 찬양을 얼마나 아름답게 한지, 젊은 아이들에게 그냥 쏙 마음에 들게 모든 무대 조명 시설들 체육관에서 잘했습니다. 마지막 날 결단을 한 후에 이제 그 김충근 장로님께서 강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당대의 유명한 분들한테 다 왔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CCC 총재,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의 총대 되시는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나왔어요. 그분에게 이제 감사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식으로 이렇게 머리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이제 다시 돌려드리면서 고맙다고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고 돌려드리면서 그분이 잠깐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 빌 브라이트 총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강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CCC를 만들어서 각 캠퍼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수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고 CCC를 만들고 많은 설교와 강연을 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통비나 강의료를 사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인생과 사업에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2,500만 되는 수많은 아이들이 와! 하고 이래 박수를 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게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을 통해서 드려야 될 예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섬겨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남다른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건 아니다. 기도가 중요하고 헌신이 중요하지만 그 모든 나의 섬김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나를 위한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가 되어야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억눌린 자, 고통받는 자, 버림받은 자를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나가면 그것이 예배의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삶이요, 그것이 복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7번 동안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식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에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좋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능력으로 임하게 되기 위해서 첫째는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있는 마음밭에 있는 가시덤불을 여러분 스스로 뽑으세요. 뽑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세요. 헌신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들여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날을 기억하고 구별하여 세상 것 하지 않고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을 내가 복을 주리라. 그 자손들을 잘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산업을 위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예배에 헌신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